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보고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 삶을 살다 보면 그 결핍이라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다른 걸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물질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물질에는 항상 무언가를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다시 누군가를 채워야 하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존적이게 될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의 결핍에 있던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의 모습이, 성격적이나 우리 삶의 모습이 모두 다 100%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조금은 자유함을 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커가면은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영향력과 이제 밖에서 또래나 그런 다른 환경을 통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내가 잘못 보여주고 가르쳐서 아이가 저런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을,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양육 환경이라는 것이 아이가 자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저 신체적인 것만 자라게 해주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이 정서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키우고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내가 세워진 그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기질 위에 이제 나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채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죠?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좋은 일을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할게요 하고, 나 예수님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막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딱 들어서니 베드로도, 그 열정 있던 베드로도 뭐라고 말을 하죠? 나 그 사람 몰라, 나 모른다니까. 어린 소녀 앞에서 다 큰 성인이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그리고 누가 또 말하니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위협 앞에 딱 놓이면, 내 이득과 관련된 이득 앞에 그 상황에 딱 놓이면 그때 밑에 가라앉아 있던 내 모습이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참 자비롭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내가 내 이득과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 앞에 딱 들어선다면 베드로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줄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베드로처럼 당장에 나 몰라, 나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인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보면 성숙한 사람이 못된 거예요. 사실은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통해 삶을 통해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베드로가 해야 될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만, 베드로도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부모인 우리도 살다 보면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살짝 하기도 하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수를 다양한 말로 실수가 아닌 것처럼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인격이 성숙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인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이들도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나에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내가 했던 실수와 잘못들을 어떤 식이든 거짓말이든 무슨 교묘한 방법이든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아이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깨닫고 아이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실수했다, 그건 잘못된 건데 내가 마치 안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엄마가 참 잘못했어,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양심의 거리낌 없는 선한 그러한 성품을 갖고 살려고 하는 부모의 애쓰는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그 실수가 실수라는 것,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어쩌면 더 존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애를 짓누르고 자신의 실수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들통나게 되는 거죠.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양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모습이 바로 내 양심이 성장해가는, 내 인격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훈련이요, 연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인격을 길러주는 것은 부모가 바른 인격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에,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그 인격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면 잘못과 실수들을 인정하며 더 나은 아빠여 더 나은 엄마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숨기고 거짓말하고 윽박질러서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인격을 보고 배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평생 동안 모든 삶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과 함께 인격조차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삶으로, 노력으로 아이들 앞에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무작정 살아내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획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멋진 계획, 막 건물 하나를 짓는 그런 탁월한 막 그런 세밀한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인격을 어떻게 양육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작지만 간단하지만 그 계획을 쫓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시작하기 위한, 나의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4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인격으로 자라게 되며 발전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바른 인격으로 이 아이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지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을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부모가 기대하는 어른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성숙해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걸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로 자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인격 훈련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의 인격이 성숙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무엇일까?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바른 말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질서 잘 지키고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 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장점 중 최고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거든요. 우리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인격 훈련을 위한 중요한 진리와 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기에서 10가지 정도의 우리의 인격이 내 인격, 부모의 인격 먼저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과 그것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하나씩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배우는 그것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이웃과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데는 부족함을 보인다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네, 종교생활만 잘하면 되겠네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균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존중하셔요.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누구를 믿을지 안 믿을지, 무엇을 믿고 믿지 않을지,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과 반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갈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학력, 가방끈을 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과 경험을 합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잘 그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지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성실함입니다. 신뢰할 만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이에요. 기만이나 조작 없이 말하고 글을 쓰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든 진실을 말하고 내가 혹시 실수했으면 부모라고 하도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의 삶의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거나 높게 보거나 낮게 보지도 않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말에서조차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기든 느리든 빠르든 항상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해왔어,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었지? 나의 말에서, 나의 말투에서, 내가 하는 그 말에서 무엇이 상처가 되었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나보다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배우는 자세가 항상 돼야 돼요. 평생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 인격이 성숙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옛날 모습에 그닥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어요. 다른 것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것 경험해 보지도 못해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에게 작지만 그것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이 나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감사가 하루에 대충 몇 번쯤 나오는 것 같으세요? 한 번 나오세요? 한 번 정도? 그냥 습관처럼 나오게 하세요. 그 습관처럼 나오는 감사가 어느 순간 내 눈을 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다고 감사가 나오면 계속 뭘 감사하지? 우리 아빠는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돈도 조금밖에 못 벌어오시면서 뭘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함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훌륭함이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글 사전인데 한글 사전이 더 어려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이게 뭐죠?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대요. 그런 것이.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을 보면 이런 겁니다. 왕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대표하며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 기억하며 사는 모습.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과 삶은 우주의 왕께 걸맞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뭔지 명령과 다양한 권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환하게 보이게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모호하지만 그런 정황을 통해서 그 모습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훌륭한 모습이에요. 훌륭한 왕의 자녀인 왕자와 공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는 당당하고 돈에 매여 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훌륭함으로 살아가는 왕의 자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이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모습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통해 형성한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매우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금씩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성하지 못하고 불완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모습,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 작지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성경적 가치관을 절대 가질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내 안에서 이 죄성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의도성이요 목적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성경 안에서 인격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10가지 정도만, 20가지 더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 우리가 찾으면 아마 과부하가 걸릴지도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자녀의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모는 자녀의 부모가 될 것인가?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죠? 친구가 되는 게 맞죠?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도덕적,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위가 발휘되어야 되고 그 권위에 자녀들은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 혼자 자란 그러한 곳, 2명, 3명 부모 형제들이 없는, 근데 머리가 참 좋고 똑똑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집 안에서 똑똑하지, 혼자 있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 친구처럼 이 아이를 대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모든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제 권위가 있는 위아래 상하 관계가 있는 그러한 조직계에 들어가 보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 일은 잘하지만 이 안에서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권위에 순종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하는데 엄청난 회사가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이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재교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모른다, 노력을 쓰는지. 머리는 좋은데 함께 어울리질 못하니 일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를 때 친구처럼 대해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지만 부모의 권위가 손상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1등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비록 부족하지만 부모가 부모의 모습으로 권위를 발휘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장 처음 만나는 권위자입니다. 부모에게서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학교에서 난동 부리는 거예요. 익산에 어떤 학교, 최근에 전주였나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어요? 학생이 난리가, 아무도 이 아이를 통제를 못해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못 배웠어요. 그건 극단적인 아이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특히나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이들 향해서 권징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도 없어요.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핸드폰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바로 연락해서 경찰이 달려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권위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어디서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배워야 돼요.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위를 행하실 때 이렇게 행하셔야 돼요. 사랑과 격려와 보호와 용서처럼 부드러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발휘할 때 이것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권위를 탁 점잖하게 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금방 들어주면 좋은데 어떻죠? 안 들어줘요. 그다음부터 이제 톤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권위가 무엇일까 필요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고함인 거죠. 고함이야. 말 안 듣면 그다음 매를 드는 것이고요. 참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부모조차도 먼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어느 상황에서 부모가 제시해준, 권위적으로 제시해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된다, 이상하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할 때 이 권위에 순종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요. 미국 아이들이 참 훈련을 잘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이것들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기 선까지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남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어느 선을 잘 그어줘서 그 선을 넘을 때는 징계를 합니다. 매를 들어 때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이든 용돈을 깎든지 징계를 통해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잘 훈련받는 애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아이는 뭐 훈련받지 못하는 애들 참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그 선을 넘었을 때 부모는 정당하게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를 드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제 무서워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징계를 통해서 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지시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면 아이들은 어느 상황에서든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요.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넘지 말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선에서 멈추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게 항상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이 넘지 말할 선을 넘어가지고 사고를 당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청소년 범죄들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절제함을 훈련받지 못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훔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훔쳐서 타고 가서 나에게 던져버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그렇게 훔쳐서 타고 가다가 다른 곳에 그냥 버려버리고 간다든지 뭐 다양한 모습들의 범죄함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나친 권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아봐야 될 세 가지 권위의 세 가지가 있는데 권위의 남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동적인 태도, 말 그대로 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지 뭐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자녀를 조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느 정도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유함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내가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그냥 친구처럼 대하는 게 좋다고 여겨서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뭐든지 받아주고 친구처럼 대하는 것, 부모가 부모인지를 모르고 권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아이로 혹시는 내가 그렇게 아이를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문은 자녀가 우리를 믿을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에 관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크고 작은 약속들에 관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사줄게, 뭐 할게라든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킬 뭘 사줄게에 대한 약속을 쉽게 하지 마세요. 약속 해놓고서는 안 사줘. 나중에 살려면 너무 비싸다 야. 아예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 아빠는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켜. 그러니 부모가 권위 가운데 어떤 경계선을 딱 제시했을 때 못 믿는 거예요. 그래봐야 못 믿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이에게 약속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범위에서 약속을 하시되 지키고, 혹시나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늦게나마 지켜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외에 다른 공간 밖에서 지켜야 될 사회적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 있잖아요.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들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제가 학교 앞에 30km 있잖아요. 그게 작년 3월인가 5월인가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학교 앞을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근데 아이도 거의 없어요. 학교 철에도 끝나면 아예 그냥 도로 자체가 차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곳인데 30이라고 딱 써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갈 때든 어떻든 간에 이건 이 30km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20km를 딱 맞추고 처음에 다녔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이렇게 늦게 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를 2달, 3달 계속 했어요.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브레이크를 잡고 30 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저서야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좀 있다가 도루묵이 돼요.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밖에서도 사회적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 신뢰해요. 아빠 말에 엄마 말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에게 새겨줄 이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약속들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더 질문이 있어요.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저도 항상 그런 걱정이 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인격이나 삶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 뭐하고 지냈니? 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양육은 부모가 홀로 하는 것 같지만 홀로 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나를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만져주신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큰 장점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좌절되고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키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분께 나와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 녀석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는 최선을 다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은 무력한 부모의 기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 우리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계시잖아요. 나는 다 키웠으니 됐어. 아니에요. 또 다른 영적인 책임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성도가 삶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며 그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 영적인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면을 갖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아예 타고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간다고 하면 모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격도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질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의 연속을 통해서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훈련의 어떤 순서를 한 번씩 정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순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나이가 여전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을까지 자라야 하는 것처럼 내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처럼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로 성기 위해서 조금씩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그 모습을 애를 쓰고 훈련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더 나은 아빠요 엄마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성숙한 인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 훈련의 최고의 좋은 것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10가지 정도만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도 그것을 나의 안에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삶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이 제시하는 인격으로 자녀를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그런 복된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